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너희가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매맞는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한 대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신 거예요. 징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래서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런 상황이, 전쟁이 터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거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은 사실 예레미야가 상당히 섭섭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까짓 거 그 바벨론 군대 하나 못 막아주십니까? 바벨론 군대 하나 못 막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기도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32장 16절부터 25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섭섭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다 포위했습니다. 네?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적 질병에 걸려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저렇게도 해도 안 고쳐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죠.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거 하나 못 고치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하나 못 고쳐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 직면해서 참 그 분초를 다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밤을 새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다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두 가지를 응답하셨는데 하나가 뭐냐면 어제 공부한 내용. 내가 이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예레미야는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몰려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포위했으니까 우리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망한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징계받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서 어제 우리 말씀 쭉 공부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계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는 사람은 참 백성이 아니다. 네, 징계가 없는 백성은 참 백성이 아니고 사생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는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섭섭하고 어떤 때는 자존심도 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면 나는 뭐야?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지난주에 공부한 6편에 보면 다윗이 중병에 걸려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안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잖아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막 이러잖아요.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제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시작하는 36절에 보면 징계 후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읍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7절은 뭐냐면 다시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이제 막 끌려가기 시작했는데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기 시작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냥 안심하고 끌려가. 너희는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안심하셔야 돼요. 좌고우면하고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다음에는 완전히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뭐 사탄이 저주했다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안심해야 돼. 안심해야 돼요. 안심해야 돼. 어떤 분들은 의사를 못 믿더라고요. 의사를 못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의사를 못 믿으면요, 그 병 안 나요. 우리 심리적인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도 약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약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금방 나요. 그러니까 의사 앞에 가서도 의사를 자꾸 의심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대학 나왔지? 이 사람이 수술을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침 잘못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가면 의사 만나나 마나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면요, 간호사가 뭐라 그러죠? 누우세요 그러잖아요. 누우세요. 어떤 때는 목사인 줄도 모르고 누우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절절 매죠. 눕죠. 아니 간호사한테 절절 매는 거예요. 환자인데 절절 매지. 목사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환자인데 내가 대통령이야 막 그러면 됩니까? 환자지? 환자죠. 환자. 병 고치려고 오는 환자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는 간호사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그리고 누워가지고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병원에 가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뭐 찌르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뭐 따끔따끔 막 아프긴 하죠. 그래도 왜 아프게 하냐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환자인데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냥 환자인데 아프게 하든 뭐하게 하든 그거는 의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의사가 저를 뭐 죽이겠습니까? 저를 뭐 더 아프게 하겠습니까? 의사가 더 안 아프게 고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안심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알아가지고 다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세게 징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약하게 징계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저렇게 때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뭐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저주는 아니에요. 저주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신 건데, 그러니까 편안히 누워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그냥 평안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그냥 편안히도 주무세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여기 보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냥 바벨론 군대가 너희들 와서 끌어가면 끌려가. 거기 가서 아이 낳고 농사 짓고 편히 살아. 때가 되면, 하나님 몇 년이라고 했어요? 70년. 70년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오게 할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거기 보면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뭐죠? 관계의 회복. 그다 써놓으세요. 관계의 회복.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뭐 한다고 그래요? 경외. 이거 뭐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 신앙의 회복 그렇게 써놓으세요. 38절은 관계의 회복, 39절은 신앙의 회복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안해동해가지고 막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징계를 하실 때는요, 징계를 순순히 받는 게 그게 답이에요.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징계가 언제 끝나느냐 몰라요. 몰라. 아무도 몰라. 어디 가서 여러분이 기도받았는데 뭐 징계가 언제 끝난다 말한다. 그건 거짓말.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를 왜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점쟁이처럼 언제 끝난다고 그 말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지 예레미야에게? 그때 많은 꿈꾸는 자들, 복술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하지 말라고. 왜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꿈꾸는 자, 복술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혹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다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그리고 징계 기간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분 나빠요. 진짜 기분 나쁩니다.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와 상담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하고는 상담을 안 해. 예를 들어서 저하고는 상담을 안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 상담하고 기도받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무시당한 기분이죠. 아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시뻘겋게 살아있는데 어제 부고처럼 죽은 것도 아닌데, 아니 시뻘겋게 살아있는데 담임 목사는 버젓이 놔두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담임 목사인 저는요, 그 사실을 안다면 그런 일이 없지만 만일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사실을 안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요? 무시당한 기분이다. 하나님은 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섬기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정말 기분 나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진노를 크게 하세요. 우상 숭배의 죄가 굉장히 큽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다른 것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더라고. 우상 숭배의 죄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두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신앙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믿음 안 생깁니다. 이거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 선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사도 선물. 이게 다 선물이래요.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나?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너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정령이 말하는데 마음과 영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기쁨으로 복 주시고 4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뭘 주신대요? 모든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다니까요.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그들을 징계한 것처럼 그들에게 내가 준비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동하냐고요. 응?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히 누워 자세요. 괜찮아요. 네. 우리가 징계받을 때 가질 자세를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기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뭐 인간이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인데 뭐 완벽할 수 있어요?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행동이 잘못될 수 있고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많다니까 우리가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야, 야, 너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지, 야, 이놈아, 나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랬구나.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부안해동하고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그러다가 어떤 때 보면 그냥 팍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업다운이, 업앤다운이 너무 폭이 커요. 그리고 횟수가 잦아요. 그건 신앙의 기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동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와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이래도 평안, 저래도 평안, 평안입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잠깐 징계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뻐했다가 때로는 슬퍼했다가 때로는 높은 곳에 이르렀다가 때로는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굴곡이 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평안한 마음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농사를 짓고 살다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데려오시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결코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거짓 영에게도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